오늘 우리는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전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부담이 되는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때때로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는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도에 눈을 떠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도를 배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전도를 열심히 했고 그리고 가장 전도를 잘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확신과 또한 자신감이 생겨야만 합니다. 바울의 전도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자, 여기 교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전도에 두드러진 특징이 몇 가지 발견됩니다. 바울은 새신자들을 굳게 하기 위해 찾아가고 편지를 보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는 이 교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신자들을 굳게 해야 합니다. 즉, 새신자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야말로 굳게 하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데 바울이 했던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중요한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도 카톡이나 문자를 통한 이 온라인을 통하여 소통할 수 있고요. 심지어 얼굴을 보는 것도 영상 통화나 영상 채팅을 통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이 세상의 방식과 조류에 따라가서 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직접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소통하는 일이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고 끊어버리고 거리를 자꾸만 멀리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거리 두기를 시도하고 가능하면 만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꾸 함께 하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만나는 것을 늘 원하고 있고 조금만 떨어져 있거나 만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일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꾸 만나고 접촉하고 함께하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온라인의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잘 안 하려고 하죠. 방문을 모두 부담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방문 사역 또 만나고 찾아가는 이 열정과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 영혼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찾아가고 가능하면 만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고 밝게 인사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따뜻한 접촉점이 자꾸만 일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열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능하면 글로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말로 권면하고 말로 위로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찾아가는 사역이 바울의 전도 사역의 특징이었고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말로 접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글로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카톡과 문자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실제로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도 가끔씩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하시면서 교인들에게 때때로 직접 손글씨로 정성껏 편지를 써서 목사님의 마음을 성도들이나 또 새신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해서 편지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고 또 실천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구도자와 또 내 이웃에게 또 필요하면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손글씨를 써서 편지를 나누는 일도 필요합니다. 카톡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보다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때때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나 혹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지를 써서 사랑을 나누는 일에 적극
우리가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의 특징이었습니다.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이는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믿음을 강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자, 기본적으로 찾아가고 또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바울은 결국에 그 영혼에게 무엇을 나눠주고 싶었냐면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랍게도 어떤 지식적인 부분이나 교리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관심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별과 말씀을 전했다고 하지 않고 사랑과 관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우리가 그 영혼을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가질 때 그 영혼의 마음이 확실하게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한 번 확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무리 탁월하게 논리적으로 감동적으로 메시지를 증거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기별을 전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빠진 메시지는 결국에는 그 영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지만 영혼들이 마음을 열고 결국에는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교회에서 성도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과 그 관심으로 인하여 행복감을 느끼고 또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좋은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재림교회가 진리교회라고 해서 개종을 하거나 혹은 재림교회 교리와 그 예언의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서 재림교회를 용기를 내어 다니게 되고 또 침례를 받고 직분까지도 받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뭔가 이 교회가 냉랭하고 사랑이 없고 따뜻하지 못해서 다시 신앙을 포기해버리거나 원래 교회, 원래 종교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도 중요하고 기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과 관심이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을 확실하게 교회에 정착시키는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신앙도 관계에서 모든 것이 승부가 납니다. 관계가 좋지 않으면 혹은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어떤 일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새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로 9절입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면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겠다. 또 여기 8절에도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여기 강조했던 부분들 너희 사정을 다 알려주겠다.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 결국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무엇을 하고 있냐면 허심탄회한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과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사정들을 가감없이 서로에게 나눠주고 말하는 것을 즐겨했고, 바울이 섬겼던 교인들도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에 동의하여 서로 자신의 사정을 다 말하고 알려주고 또 상대방의 사정을 알게 된 교인들끼리 서로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된 것은 바로 바울의 이러한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사정을 상대방에게 가감없이 알려주는 깊은 소통의 열매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특징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시켜 나가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먼저 오픈하고 상대방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정을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허물 없이 지내는 관계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교회의 분위기이며 우리가 새신자들과 반드시 가져야 될 관계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교회가 성도들 간에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인사하고 형식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하며 지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분위기를 점점 차갑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매우 분명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따뜻해야 되고 훈훈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저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분위기가 따뜻하기만 해도 우리가 굳이 전도지를 돌리지 않고 의도적으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영혼들은 결국 따뜻한 곳으로 스스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거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따뜻한 곳이 되어야 되고 부드러운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그런 따뜻한 관계,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되며 교회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교회 조직이나 혹은 교회의 교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는 함께 노력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일이 바로 오늘 바울이 알려주는 전도의 참된 비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도를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면 상대방도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전도를 위한 확실한 변화와 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할 때 상대방이 행복합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을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상대방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우리가 접촉해야 될 구도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부터 먼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그저 사랑으로 품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소통만 잘해도 또 그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만 해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매우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지난날에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던 여러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나의 품성을 통해서 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를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전도의 원리를 바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에 너무 부담을 갖거나 거기에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도는 결국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꾸만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편안하게 만드는 것,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목소리를 자꾸만 들어주는 것이 결국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모든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오늘 정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눈짓 표정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신중하게 살고 한순간 한순간을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 속에서 내 자신을 자꾸만
돌아보고 그 사명 위에 올려놓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사명을 우리의 일상에서 발휘하고 또 바울처럼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내가 바울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바울처럼 전도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